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온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40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번 싸워볼까 나갔다가 다시 두려움 속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면, 또 블레셋 군대 편에 본다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되는 전쟁에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했더라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그런 마음 또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거인이었고 완전한 장수였고 그리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이죠. 반면에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연약했고 사울이 보기에도 그리고 골리앗이 보기에도 참 부족하다 못해 하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맞서고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마주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그러면 나도 또 그걸 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려니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만한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만한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그 정도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내 손에 가진 건 돌멩이 5개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뭘 하겠는가 내 자신도 의심이 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다 가져서 내가 어떤 완벽한 능력이 있어서 이긴다면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 사람 그만한 힘이 있어, 그만한 능력이 있어 라고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다윗 같은 우리가
세상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긴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역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같이 물레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나가 싸워야 될 사울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싸워서 이길 칼도 있고 맞서서 함께 싸울 군대도 있었지만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나 똑같이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무기가 있어서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고백만 있으면 되는데요. 오늘 이 새벽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의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도 없는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가서 싸우자 이러지 못했습니다. 도망쳤다라는 거죠. 여전히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자기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고 이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도망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상황이 역전이 됐죠. 40일 동안 두려워 숨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골리앗의 살을 주겠다 외쳤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땅에 엎드려서 죽는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53절에 이스라엘 진영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승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였느냐?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승리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5절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나아감을 보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사울이 묻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다윗은 이미 사울을 만났죠. 사울을 만나서 수금도 탔고 그리고 무기를 맡은 자까지 됐었더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이 다윗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우리말로 하면 뜬금없이 쟤 누구냐라고 물은 겁니다. 쟤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아브넬도 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56절에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다시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제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착오다, 성경을 편집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내리겠다라는 상 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이 다윗이 어느 집안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것을 물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울이 알던 다윗과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기 곁에 있던 다윗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수금을 타던 그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골리앗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담대하게 가지 못하는데 그 뒷모습에서부터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조차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려서가 아니라 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하는 뒷모습조차 세상은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이 말처럼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야, 저 사람 뭔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좀 뭐가 사람이 달라지냐, 저 사람 약 먹었냐,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러 나가는 우리 뒷모습을 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뭔가 달라졌는데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라는 그런 놀라움이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세상의 문제를 향해 한 걸음 뗀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그 걸음을 떼셨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지금 가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3월의 첫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갔던 다윗처럼 오늘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진 것은 돌멩이 5개밖에 없을지라도 내 등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그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의 첫날 새벽입니다.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막내딸 민지가 건강한 몸으로 순산하여 귀한 생명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박사면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순산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귀한 생명 이 땅에 건강하게 보내주시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 가정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달과 같이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